나와서 우리 박수할까요? 네.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또 인사하십시다. 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간절한 기다림의 순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때를 떠올리시겠습니까? 군인들은 제대 날짜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이 이제 있을 것이고요. 분만실 앞에 있는 남편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산모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왕자님을 낳으셨네요. 혹은 공주님을 낳으셨네요. 이 얘기 듣기를 또 사모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 기다림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이 순간적인 그런 기분들을 참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날 때 이 기다림의 시간을 매년 갖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저 그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서 그것을 순간적이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것인데, 이 대림절은 늘 기다림을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틀어지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방향을 맞춰가는 정렬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난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지금 그 기다림을 어떻게 채워가고 있을까? 이 기다림의 끝은 무엇일까?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그 시간이 대림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늘을 보며 하늘을 살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두 발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죠. 계속 이것이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제 이자를 감당하는 일이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오게 됐습니다. 지금 더 올라가면 안 돼. 이것에 대해서 더 올라가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전쟁으로 인한 물가의 폭등이 있습니다. 전쟁, 내가 원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전쟁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영향이 우리 삶에 미치고 있습니다. 정책을 입안해가는 국회, 여러 일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입법이 되면 그 입법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또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며 살지만 두 발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혹 인류의 역사 속에서 또 이 문제는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연령에 따른 문제들도 있었고요. 성별에 따른 문제도 있었고요. 시대적인 문제들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늘을 보며 살아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질문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시대상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암담해요. 자, 본문 말씀 1절에 앞선 6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배경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자, 63장 18절 19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을 텐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성소를 잠시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짓밟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유린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분은 주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지도 못하는 자처럼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완전히 어긋나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성소를 잠시 차지했다가 그 성소에 머물며 그 성소에서 아름다운 기쁨의 찬양과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맛보았는데 그 맛보았던 것들이 이제는 맛볼 수 없는 추억이 되어져 버렸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맛보지 못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덜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서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이 이들을 묶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거두어지고 성소가 유린되었고 기업은 황폐화됐다. 이것이 바로 이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까?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오늘 이사야는 그 문제 앞에서 하늘 백성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비결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64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오늘 설교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말하고 싶어요. 이사야 6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 주의 원수와 이방 나라가 누굽니까? 지금 거룩한 성소를 유린하고 있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얼마나 악하게 행하였는지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이 끓음 갖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오늘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하나님 이런 상황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세상의 땅을 향하여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바라보는 거룩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지난주 중에 장례식이 몇 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호영 성도님 지금 등록하시고는 계속 지금 못 오시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 가정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전주에 가서 이제 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딱 잡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떻게 아프셨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오랫동안 요양원에 계시면서 또 치료받으시고 그랬다는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 고맙다고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 그렇게 인사도 나누고 또 조문도 하게 됐습니다. 이 장례식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 그 사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건 호상이야 아니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런 가족 간의 사별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문상을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장례식을 한 군데를 더 가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가깝게 지내고 또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한 분께서 소천하셨기 때문에 문상을 하러 이제 갔습니다. 문상을 하러 가면서 과거의 여러 일들이 막 떠올랐어요. 이전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시절부터 이제 함께 교제하던 권사님이시니 지금도 좋게 20여 년은 지난 그런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전도사 시절 얼마나 천진무구한 얼굴 표정이었겠지만 그럼 뭘 알았겠어요. 그저 그냥 열심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 이제 교회 학교를 섬기고 막 그렇게 달려가는데 어느 날 저를 부르시면서 아유 전도사님 한번 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피아노 연습실로 이렇게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저보고 전도사님 이거 먹어봤어요? 그러면서 뭐요? 그랬더니 수제버거. 그래서 그때 크라제버거라고 하는 거를 처음 먹고서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그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먹는 것에서 추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확 해가지고 그래서 그 권사님을 대할 때마다 수제버거 사주신 권사님. 이제 이게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졌어요. 자, 그런데 또 제가 그러다 이제 임지를 옮겨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일산까지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그 친구 권사님하고 같이 오셔서는 제가 임지로 옮겼으니까 목사님 거기 가서 잘하셔야 돼요. 그렇게 웃으면서 내가 양복해 드릴 테니까 이 양복 입고 정말 열심히 또 성실하게 목회하세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 양복을 맞추고는 그 양복을 입고 또 이제 또 열심히 또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또 낙원교회 부임하게 되니까 제일 먼저 그렇게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는 취임 예배 때도 오셔가지고 같이 박수하고 또 그렇게 기쁨으로 또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걸음마다 아련히 새겨져 있는 추억들이 고스란히 있어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암이 발병되어져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병원에 신방을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3년간 코로나가 지속되니까 이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일, 피일 미루고 있다가 이 부고를 딱 받고 났는데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안함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그 어머니가 90대의 노모 권사님께서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노모 권사님께서 근데 원당에 사시는데 그 권사님 생각도 이렇게 나면서 그 장례식장으로 쭉 향했어요.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많은 가족들 자신의 어떤 직계 가족들이 쭉 있지는 않겠다, 외로울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형제들이 상주 노릇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장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쭉 다 같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절 보더니 한 10여 년 만에 만난 건데 목사님 저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알다마다요. 권사님 이름을 내가 툭 얘기했죠. 자녀 이름도 얘기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안 잊어버리셨어요? 아유 어떻게 잊어버려요. 내가 또 누구 한 사람 이렇게 돼서 목사님 오셨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또 그냥 정말 오랜만에 와서 저 중고등부 시절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같이 하셨던 권사님도 목사님 저 아세요? 알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제 저는 이제 그 장례식장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전도사님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해주셔서 목사님 가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은 돌아가신 권사님께서는 찬양대 반주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 반주를 오래 하셨는데 교회 시온성가대라고 하는 이른 아침에 만든 그 찬양대의 반주를 오래 하셨어요.
근데 그 반주를 이렇게 하면서 그 찬양대하고 깊은 추억들이 있던 거죠.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가고 제가 돌아왔는데 그때 그 찬양대원들 모두가 다 같은 시간대에 다 그 장례식장으로 모여서 다 이제 사람들 조문 끝나고 난 다음에는 쭉 둘러 앉아가지고 이 권사님께서 좋아하시던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또 함께 나누었던 추억들 이야기하면서 나누었던 대화들 이야기하면서 그 조문받았던 자리를 가득 채우고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서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거기 청년들도 있고 다 세대가 다른데 한 마음으로 그의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추억들은 우리 가슴에 남아있다. 그러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게 너무 안타까워서요. 미리 얘기했으면 나도 좀 거기 좀 있을 텐데. 나도 할 말이 많은데. 나 수제버거 사주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같이 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냥 듣자마자 가슴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뜻하지 않는 질병이 발병해가지고 가장 힘든 순간을 겪었고, 그리고 그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여곡절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렇지만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오늘 세상이 보면 안타까움 안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걸음걸음 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었고, 그걸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런 장래의 삶이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원하건대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붙여주신 이들, 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함께 걷는 그 길,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에 제 마음속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64장 3절에 보면 거기에 명확하게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꿈꾸고 붙잡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3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옛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뭡니까?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지금 내가 잠깐 성소에서 머물다가 지금 원수들이 와서 성소가 유린되어졌고, 그리고 내 삶이 너무 고통 속에 놓여져 있어서 원하건대 하늘을 가르고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내 그 간절함 속에 붙잡아야 될 사실이 뭐냐? 주께서 강림하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추억 기념비,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시던 그때를 기억하라.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큰 절망감으로 막아섰던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게 했던 그때가 있다. 그러한 사실들을 붙잡는, 민족적으로 그 신앙의 기념비를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 공동체에만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겠습니까? 제가 목회적으로 여러분의 권면한다. 여러분, 신앙의 추억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걸어가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있었다. 나는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처지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고 함께 이 길 가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두려운 일을 행했던 그때가 내 삶 속에 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붙잡고 있을 신앙의 추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신앙의 추억이 어디 있을까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저기에 사진들이 놓여 있잖아요. 대부분 공사한 사진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 공사도 있고 무슨 공사도 있고 뭐 그런 공사도 했어요. 또 사랑 나눔 바자회 하면서 우리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돌보려고 애썼고, 그리고 깻잎 만들어서 고추 뭐죠? 그 저기 파김치 만들어서 나눴던 거,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 선풍기 나눈다고 두 분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두 분 좀 서보라고 내가 사진 좀 찍어보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지.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제 사진들을 쭉 보니까 이 집중기도회 때 그냥 꽉 소리 높여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새벽을 불 밝혔던 그때 생각도 이렇게 나고, 더 단양에 가서 뜻하지 않는 연예인 만나가지고 사진 찍었다고 막 올리셨던 것들 보면서 그렇지. 이 연예인 난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때 참 행복했다. 웃으면서 그런 얘기들도 해보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쭉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추억이 오늘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또 그런 추억이 오늘 다시 설 수 있는 신앙의 토대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더욱더 교제하며 더 추억을 만들며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밥도 맛있는 거 오늘 또 우리 김혜정 집사님이 얼마나 일주일 동안 애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 요즘에 그 메뉴 공개하는 재미로 살아요. 오늘 메뉴는요, 육개장이에요. 고기도 넣고요, 고사리도 넣고요. 또 오늘 뭐 호박도 있었고 호박도 탁탁탁탁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했고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쫙 이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면서 꼭 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신앙의 추억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다시 돌아보는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대림절부터 성탄절까지도 그런 추억에 대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추리와 대림환이에요. 여기 이제 추리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대림환입니다. 대림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굳이 만들까? 저 벽에는 리스가 달려 있는데 왜 저걸 굳이 갖다가 만들까? 말 안 해도 12월은 성탄절 있는 걸 내가 다 아는데 왜 저렇게 할까? 거기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회마다 이 추리를 만들어낼 때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정말 뭐 아름답게 그냥 만들어가지고 눈이 부시도록 만드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되게 소박하죠. 여러분들 여기 앞에 이렇게 쭉 붙어 있지만 뒷면은 휑해요. 네. 계속 쓰다 보니까 몇 개 꼭 없어지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 내년엔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다른 교회는 이런 뭐 장미꽃도 붙어 있고는 하지만 오늘 빵 달고 사과 달고 이러는 데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답니다. 왜요? 여기에 나오는 추리나무는 사계절 푸르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거고요. 저 사과는 우리의 죄악의 시작이 사과를 베어물어 하나님께 언약을 파기했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선악과를 먹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장미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사막 가운데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듯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담는 것이고, 빵은 우리의 배고픔과 아픔 속에서 부족함 속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주님,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밝게 빛나고 있는 저 빛은 어둠으로 둘러싸이는 우리 이 땅을 빛으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의 역사들을 오늘 우리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쁘라고 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바라보면서 신앙의 추억을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알았느냐? 몰랐어요. 옛날에 성탄절 그러면 제게 남는 것은요, 과자였어요. 오리온.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성탄절 전야에 어떻습니까? 막 그 가가지고 이렇게 노엘 뭐 이렇게 하면은 나와가지고 뭘 줘요? 막 초코파이랑 간식이랑 이렇게 주면 그 이렇게 들쳐매고서 이렇게 오잖아요. 자, 그렇게 오면 그 노엘이 다르게 들려요. 주소 막 이렇게 들리는 거야. 내놓으세요. 막 이제 이런 것처럼.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또 오면서 이렇게 그 스타렉스 타고 막 이렇게 쭉 오다가 문 열고서 저기 연인들 지나가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손을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막 신나가지고 막 이제 그러다가 한 사람이 꼭 얘기해요. 맛있는 거 없나 좀 봐, 빼먹게. 그럼 이렇게 뺏어 먹고서는 교회 가가지고는 전도사님이 그냥 수고하셨다고 이리라 놓으시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싹 이렇게 하고 내고 그런 완악한 삶을 살았던 게 접니다. 그런데 이걸 딱 알고서는 그렇지, 이게 본질인데 이 추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을 바라본다.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들, 신앙의 추억들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신앙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늘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요, 보여주세요.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보여줄게. 보여주면 믿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오늘은 아닌가벼. 그러고서 이렇게 하고 돌아와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진짜로 주님을 보여준다?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냐.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다. 하나님을 보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도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제가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으신 분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질병이 치유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이야기를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4장 1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서 보여지냐? 우리 안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사랑하게 될 때. 오늘 다시 말하면 하늘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가 의구심이 들 때마다 보는 거예요. 저분의 삶을 통해서, 또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하고 하나님은 계실까 궁금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일지를 이사야 64장 5절 말씀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64장 5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내가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 이거야,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이게 맞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또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또 해결되어질 게 그런 삶을 지향하되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뭐냐? 이사야 64장 6절과 7절에 나와요.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사야 64장 6절 7절.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켰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은혜의 통로가 확보되고 축복의 통로가 확보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 죄의 문제 해결해야 돼. 6절에 모든 부정한 자 같고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다. 마저 눈에 보여요. 그것을 해서 내가 자꾸 그걸 빨아내고 깨끗하게 해야 돼. 여기 수긍이 돼요. 그런데 7절 말씀에서 다 가슴이 막혔어요. 7절 말씀에서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아무도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지 않습니다. 액세살이니까 내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렸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주님,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 간절함을 이 절기에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해야 되겠다. 이것이 가슴에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삶 속에서 우리들이 구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착각하나? 나는 주님을 부여잡으려고 분발하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는 사라지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오늘도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며 이 성탄절기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절기를, 하늘을 살아내는, 하늘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대림절을 맞이했어요. 이 대림절 기억해야 될 것,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마음으로 여러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안의 사랑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가? 여러분, 이런 귀한 물음 속에서 이 한 주를 힘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 때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땅을 자꾸 바라보면서 땅에 매여 살지 말고 하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걷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러 문제가 있지만